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이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일을 예비하는 그런 날이죠.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의 말씀 어제부터 읽게 되어졌는데, 호세아서는 타락한 백성들, 바알의 문화에 젖어서 타락한 백성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채찍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깃털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 특별히 기억되어졌던 말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러나 호세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멜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낳는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세아에게 들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었을 때 비로소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장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네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 2장 1절의 말씀은 1장에 속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람미라 하라, 자매는 루하마라 하라, 로자가 빠졌죠. 로함미라 하라, 로루하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자녀들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는 네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랬어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서 네 어머니와 논쟁하라. 자녀들에게 어머니와 논쟁하라. 왜 논쟁하라 그랬을까요? 그 어머니가 하도 못되게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과거에만 음란했던 사람이 아니라 결혼을 한 다음에도 계속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하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3장에 나가 보면은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 남편이 그 자녀들에게 네 어머니와 논쟁하라. 어머니를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고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2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고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가는 길을 막고 찾지 못하게 해야 되고, 7절에는 길을 잃고 바알을 만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미안합니다. 9절에는 흉년이 들고 입을 옷을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11절에는 희락과 명절을 폐하게 하고, 12절에는 논과 밭을 황폐하게 만들고, 13절에는 벌을 주어서 그가 가던 일을 제대로 돌이키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더 이상 죄악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들은 다 은유적인 그런 말씀인데, 여기 있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고발당하는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고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바알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고발하라, 하나님께 고발하라, 논쟁하라, 제대로 살아가게 하라.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3절까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쭉 기록한 다음에 14절부터는 반전을 이루게 되어요.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을 14절부터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말하지만, 고멜을 말하지만 그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리저리 해왔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고발도 하고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부끄러움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돌아보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녀들에게는 고발하라 그러고 자녀들에게는 막 그 부끄러움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가 지나간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언어 가운데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를 타이른다고 하는 말은 아주 다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어보면 마음에 말한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을 도닥거려주는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 그리 되어졌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싶어 저질렀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이해하듯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여기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어요. 여기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점령할 때 아간의 거짓의 잘못 때문에 그를 쳐 죽였던 자리가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죽음의 골짜기죠. 부끄러움의 골짜기이기도 하고 죽음의 골짜기, 그게 바로 아골골짜기인데 그 아골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그랬어요. 소망의 문, 죽음, 절망,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져 버린 바로 그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는 어떤 것을 말해요? 죄를 저지를 때가 아니에요. 아주 순결했었을 때, 소녀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지금 여인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음란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처음 결혼하던 모습으로,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광야 속에 애굽의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뭔가 새롭게 시작하던 그때가 바로 광야 속에 바로 그들의 모습인데, 여기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이전 일과는 생각할 수 없는 온전하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잃고 위로해서 다시 그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가 했던 과거를 보면,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저지른 행실을 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다 잃고 위로해서 어린 소녀를 만나 결혼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처음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처럼 가정의 결혼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2장 16절에 봅시다. 2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 남편이라는 말을 이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의 의미도 남편이라는 말, 여기 바알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남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바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이야기하는 그 우상을 사용하는 그 말이지만 그 음가는 남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든, 근데 이 앞에 있는 남편과 뒤에 있는 남편은 같은 남편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앞에 남편은 연인으로서의, 파트너로서의,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남편은 지아비의 남편, 호령하는 남편, 주인으로서의 남편, 소유권을 갖고 있는 법적인 권리로서의 남편. 여러분, 여기 여성들이 많은데 어떤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어떤 남편하고 살고 싶어? 자기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연인으로서의 남편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소유권자로서, 호령하는 자로서, 명령하는 자로서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기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요. 내가 너를 연인으로서의 남편으로 대하지, 주인으로서 큰 소리하는 남편을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옳습니다. 바알로서의 남편.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 다시 시작하는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 연인으로서의 남편으로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주인으로서의 남편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군림하는 주인으로서의, 주종 관계로서의 그런 하나님, 그런 내 아버지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19절과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무슨 말이 반복되어요? 장가든다는 말. 나 성경에 뭐 이런 말씀도 있나? 예, 장가든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장가들어 주신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장가들어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세상의 여인이 고멜뿐인가? 서생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뿐인가?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받고 어려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다 이루고 위로해서 어린 소녀 처음 결혼하던 그런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와 더불어 사랑과 존경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겠다고 하는, 다시 결혼 생활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남편의 이야기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좋겠다, 그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가 들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눈이 먼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 남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장가 들어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허락하시는 초,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예비할 때마다 잔치하듯이, 오늘 우리 조성수 권사님 댁에 딸이 잔치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는, 결혼에 잔치하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고 청결하게 하는 모든 봉사자들, 거룩한 주일의 강단을 장식하는 수고를 능히 감당하고 있는 귀한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찬양으로 준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방송으로 수고하고 안내로 수고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잔치가 혼인잔치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귀한 예물을 이 아침에 드리는 종들, 천번의 제사를 만들고 통독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가는 길을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음행한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도 하시면서 타일르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처음 장가드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이 죄뿐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정결한 신부처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런 준비가 예배 때마다 계속되게 해 주시어서 잔치하듯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내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하니 면하게 하시며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잔치하는 가정 속에, 짝지워준 가정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된 은혜가 새 가정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